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애기 울음소리도 들리네요. 근데 어디 갔습니까? 저도 애기를 키우던 그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아기를 키우던 시절에 아기가 소리가 나니까 예배의 자리에 잘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보다 하나님은 더 귀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애 소리가 나서 귀에 방해가 되고 또 예배에 집중을 못하게 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아이도 예배의 분위기에 젖어들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부모님도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죠. 6월 첫 주입니다. 얼마나 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는데 따로 드리지를 않는데, 그래도 제가 질문 하나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일도 기도는 따로 하시죠? 좀 시원찮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공식적인 새벽 기도는 없어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말씀 더 드리면, 그래도 주일은 목회자를 위해서 꼭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주시면 목사는 강단에서 자기 말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 교회가 어떤 분위기로 흘러가냐면요, 성도님들은 회중석에서 앉아서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목사는 강단에서 서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강단에 저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강단에서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늘의 메시지가 증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1일 날 충남 서산의 한 면사무소에 민원인이 면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면사무소의 공무원이 수박을 먹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이 수박을 먹고 있는데 민원인에게는 하나 무보라고 권하지도 않아 가지고 이분이 속이 많이 상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광경을 보고는 그 서산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린 거예요. 어떻게 올렸느냐? 참 대단합니다. 이분이 제가 고향에서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올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이 홈페이지에 게시된 후에는 그 공무원들을 비판하는 글과 또 최초 그 민원을 제기한 글을 쓴 분과의 그 어떤 반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자기 신랑 부탁으로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하라는 그것 때문에 오래간만에 면사무소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공무원들이 모여 앉아 수박을 먹고 있었고, 그 당시 민원인은 자기 혼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황까지 설명을 했죠. 그래서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여러분 우리 면사무소에 가서 담당자 자리 없으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담당 없어요. 담당자 오늘 없어요. 그 이야기만 하면 끝인 경우가 참 많던데요. 뭐 저들이야 뭐 차를 몰고 가서 운전해 가서 볼일을 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버스 타고 갔는데 담당자 없어요, 다음에 오라 그러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자, 이 담당자가 자리 없어 기다리는 동안에 단 한 명의 공무원도 자기 지역 주민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질 않았고, 수박 이거 한 쪼가리 먹어보라는 말을 조차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면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한 번쯤은 이거 먹어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들이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게 안심이 될 정도로 그 순간 그들이 부끄러웠다. 그렇게 또 글을 적었는데, 저런 것들을 위해 내가 세금을 내고 있구나 싶어 괘씸했다, 이런 내용의 글을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똑똑한 친구라서 사태를 잘 파악해서 일 처리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지만은 대민 봉사가 뭔지도 모르는 다음 세대들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글을 적은 거예요. 사실 지금 공무원들이요, 특히 20대 이제 그 3년 미만의 공무원에, 구급 공무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20%가 넘게 그만둔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들어간 공무원인데 그만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그런데 그만둔다는 거예요. 많은 공무원들이 지금 뭐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수박 껍질을 정리하면서 자기 눈을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어,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조금은 양심은 있나 보지,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부모 교육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공무원 교육의 문제일까요? 라며 연수는 왜 받으러 가는지 아무것도 배워오는 게 없는 것 같구만, 이렇게 불만의 글을 적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글이 적혀지자마자 엄청나게 조회를 하는 거예요. 자, 해당 게시판에는요, 공무원들이 홀대한 것도 아니고 수박 한 통 먹다가 민원인에게 권하지 않았다고 부모 욕까지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인신고하려고 제 관공서에 갔는데 공무원이 축하해주지 않았다고 민원을 넣은 그런 사례도 있답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죠. 참, 그래서 답글에 그런 내용이 달린 거예요. 혼인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축하 안 해줬다고 민원 올라온 이후로 이 정말 제일 가장 어이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댓글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면사무소 갔다가 자기들끼리만 먹고 있지 권하지 않을 때 약간 서운한 거는 있었지만은 저렇게 게시판에까지 올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죠.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자, 우리는 반려동물, 짐승들도 이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각보다 사람 사랑하는 것이 안 됩니다. 사람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가족 관계, 자기의 이해 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일 때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외국인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반적인 통용어는 외국인들 보고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외국 아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입에 달려있는 말이 외국 아들, 외국 아들, 외국 아들. 참,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가 글을 적으면서 외국 형제 자매라고 적어야 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년 시절 교회에 제가 다시 나올 무렵에 교회 가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그렇게 수스럽고 계면적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에는 제가 외국 분들을 향해서 외국 형제님, 자매님 이 말씀이 어쩌면 맞겠다는 생각이, 권사님 왜 머리를 흔드니까? 권사님 아니다, 가는 가들이다, 이런 내용은 아니죠. 네, 제 안에 드는 마음이 그거예요. 말에서부터 형제 자매로 여기는 생각이 대해줘야 행동도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근성 가운데 자기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들이 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며칠간 외국
그 형제 자매를 불러서 일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말은 통하지가 않지만은 제가 웃으며 힘들지, 언니 힘들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요. 연신해 주었는데, 그래도 저는 갑의 사람인지라 일의 성과도가 안 보이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몇 사람을 불러서 얼마나 일을 했는가는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체크가 되더라 이겁니다. 일을 시켜보니 처음 한국에 온 사람들은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잘하는 사람만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진짜 모든 일들을 다 잘하는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일하려고 하지, 멀리 이 나라에 멀리까지 와서 일하려고 이렇게 오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교회 이 수박밭에 일하는 사람은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을 불러서 하게 되는데, 문제는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무개만 탁 꼬집어서 보내주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랬다간 당장에 임기교회 목사가 까탈스럽더라. 겨울에 트랙터 몰고 눈 치울 때는 그래 안 보이던데 일을 시켜보는 거 봤으면 참 그 양반 까탈스럽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 보내주는 것은 누가 할 일입니까? 인력을 관리하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사람 보내주는 것은 이은주 엄마 몫이지 제 몫이 아니고 우리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저는 그래서 일을 좀 못해도 역량이 떨어져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보내주는 대로 할 예정입니다. 맡길 예정입니다. 또 여러분, 동네 한가운데 밭이 있고 논이 있으면요, 이게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자기 논이고 자기 밭이야. 전부 한마디 한마디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줄도 바로 해야 되고 모든 게 똑바르게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뭐 동네 한가운데 있는 밭은 모델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요, 교회를 다닌다는 그 자체가 모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요? 동네 한가운데 있는 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부 다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는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밭에는 목사가 일머리를 잘 모르니 잘하는 사람을 보내줘야 해, 이런 말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목사의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해서 온갖 참여가 이렇게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목사도 농사 짓는 일에는 일반 마을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한 대우를 받고 제가 특별한 일꾼을 지원받으면 누군가의 밭에는 또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이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철학은요, 약한 사람을 안고 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약한 사람, 병든 사람, 교회는 그런 없는 사람들을 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분들도 누구라도 다 당연히 안고 가야 하겠지만은요, 교회는 어쨌든 교회는 모든 사람을 안고 가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돕고 있는 정순옥 선교사님의 아들이 이삿짐 센터에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이 어머니 정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일하러 가면 어느 집이 제일 힘든 줄 아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어느 집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까?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뭐 믿는 사람 집? 네, 목사님 집이 제일 이사하기 힘들답니다. 부끄럽습니다. 책도 무거운 거 뒷담 많지. 온갖 관여는 다 해야 되지. 목사 집 이사하기가 제일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윤 집사님도 공사를 하면서 제일 힘든 곳 중에 하나가 아마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윤 집사님이 절에도 공사를 자주 해주는데, 저 여기 내려온 동안에 막 절에 스님이 자꾸 전화 오는 거예요. 언제 해줄 거냐고, 언제 해줄 거냐고. 절에 스님들에게 잘 보이는 모양입니다. 그런데요,
절에 일해주고 나면 잔소리가 없는 거예요. 돈도 잘 주고. 근데 교회는요, 돈도 잘 안 주고 말도 너무 많은 거예요. 참, 교회는 안 그래야 되는데 교회는 그러더라 이거예요. 교인은 안 그래야 되는데 교인이 그러더라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현 주소 아닙니까? 이게 아멘하고 오늘도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신앙의 현 주소 아닙니까? 제가 항상 서두에 일상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그를 그렇게 이렇게 적는 것은 정확하게는 적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서두에 일상의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히브리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어렵습니다. 히브리스는 믿음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히브리스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되고, 우리 신앙이 야고보서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성경이요? 행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구원의 문제는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의 일상의 문제는 성경 속에서 끄집어내어 그 생각으로 우리가 성경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짐하는 것,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요, 우리 현실은요, 성경의 내용을 몰라 교회와 교인과 목사가 이 비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핍박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지,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그리스도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 비난받았던 교회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핍박받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비난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거예요. 핍박은 믿음을 지키려 할 때 찾아오는 것이고, 비난은 믿음과 행함을 포기할 때 찾아오는 것이다. 공감이 됩니까? 이 정의가 완전히 맞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대개 저는 전부 그런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교회가 내건 슬로건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7년을 하루같이 등등 수많은 은혜의 문구들을 교회가 내걸고 외쳐왔지만, 정작 교회가 외쳐야 할 문구는 무엇입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것이 우리가 외쳐야 할 문구고 내걸어야 할 문구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못지않은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들은 성경 이야기 또 들으면서 아멘 몇 번 하고 끝이 나는 예배가 아니고, 들은 말씀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어지는 그런 삶의 예배. 로마서 12장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고 이것이 진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요, 그 내용이 나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나를 포기하라는 복음입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아는 것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 경험한 것을 내려놓으라면요, 그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어설프게 농사 짓고 있는 것을 보니 여러분들이 얼마나 답답해 보이실까? 저도 엄청 답답합니다. 초보 운전자들이 차 유리 뒷유리에 붙인 글이 생각납니다. 급하면 먼저 가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답답하시죠? 나도 내가 답답합니다.
제가 제 심정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답답한 게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농사를 짓는 분과 이게 짓는 분이 있고 또 지어본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참 신기한 게요. 모두가 다 생각이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른데 모두가 다 농사는 저보다 잘한다는 겁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얼핏 보면 종합적인 의견을 보고 공부를 해서 하는 제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해보면 저는 토끼고 우리 성도님들은 거북입니다. 제가 제주 있다고 까불다가 자다가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들어가는 그런 꼴이죠. 여러분,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신앙은 거북이처럼 가야 된다 하는 생각. 나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하고 그게 신앙인데요. 그게 안 되니 구원 따로 신앙 따로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오늘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질문 내용이 뭐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 적다, 많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또 과간입니다.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주님의 대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생뚱의 극치를 달려가는 주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이러면 그래, 많다 적다만 이야기하면 되지. 아니,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전혀 딴 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자, 세계적인 설교가 중에 한 사람 박 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인류에서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은 2%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이분의 말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기독교인의 수가 20%를 보는데 그중에 그렇다면 18%는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마치 교회를 부정하는 것 같은 이단성이 있는 말같이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구원받는 사람은 실제로 적다는 것입니다.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어쩌면 충격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릎 아프다고 진통제만 계속 먹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무릎이 왜 아픈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MRI를 찍어봐야 됩니다. 근데 진통제만 먹고 있다고 그게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교회도 영적으로 바로 서려면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게만 본다고, 좋게만 생각한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됩니까? 우리가 좋게만 생각한다고, 좋게만 바라본다고 성도가 좋은 성도가 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몇 분이죠? 노아와, 지금 한 점 살려봐야 됩니까? 8명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알지만은 겸손히 6월 첫 주니까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입만 안 열고 계실 뿐이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숫자가 8명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너무 어렵나요? 누가 구원받았죠? 누구 집이죠? 롯의 가정입니다. 롯의 가정에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롯과 두 딸. 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농담같이 여겼더라. 그러니까 롯과 롯의 두 딸이 구원받았는데, 그러나 엄격히 말하면요, 그 두 딸의 육적인 문제는 구원받을지는 몰라도 두 딸이 정말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롯만 이야기하지 두 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적다는 것, 노아의 때, 롯의 때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이렇게 적은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와도 무관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마지막 때에는 롯의 때, 노아의 때처럼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목회자 성범죄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많지만은 일반 기성교회 목회자들과 관련된 범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MBC에서 나는 신이다고 하는 프로그램, 지난 3월 3일 날 오후 5시에 MBC에서 제작해서 넷플릭스를 통해서 전 세계에 공개된 다큐멘터리식의 형식 시리즈의 이 8부작의 이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은요, 정말 저도 뭐 잠깐 그 내용을 보기는 봤지만은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개의 사이비 종교의 만행과 이를 폭로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JMS 정명석이 관련된 방송이 3부, 오대양 관련된 방송이 1부, 아가동산 관련된 방송이 2부,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관련된 방송이 2부에 걸쳐 담겨져 있죠. 거기에 JMS 정명석 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사람들이 다 전부 성적인 문제에 걸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작팀이 촬영을 한번 갔다 오면요, 이 제작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심히 앓고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에 보여지는 게 그 정도이니 실상은 뭐 말도 못하는 끔찍하다는 것. 그래서 그 방송을 제작하는 PD가 정말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러면서 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 맞나? 이 사람 진짜 메시아 맞나? 진짜 하나님까지, 그 인간 교주 사이비 교주 때문에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헷갈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의를 전파하는. 의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야 한다고 전하는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지식을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처럼 의를 전파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설교가 진짜 설교이고 의를 전파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시고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는요, 어려운 삶을 살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남겨놓고 경건치 않은 사람들,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는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경건하지 않으면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고 너희도 멸망받을 것이다, 바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 말씀에 의하면요, 너희가 교회 다니지 않는다면, 너희가 예배에 한번 빠진다면 이렇게 차라리 쓰여졌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노아 때 심판받은 사람들처럼 너희도 심판을 받고 우리도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경건하지 아니하면, 중요한 조건은 경건하지 아니하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왜 멸망받지 않았습니까? 어려운 도시, 음란한 도시에 살았지만은 롯은 어려운 사람이었죠. 노아도 어려웠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에 다니면서 아멘 몇 번 하고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여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행실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를 주님은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임기교회가 무슨 교회라 그랬죠? 임금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면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나갑시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질라고 작정하고 나갑시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안 되려고 작정하고 나갑시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러면서 뭐라고 뒤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보내소서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요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요게요 어디까지만 인정이 되느냐, 딱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인정이 되는 거예요. 딱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아멘이 되는 거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인의 일상이 아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일상 가운데서 믿음이 점검되는 거지, 예배당 안에서 아멘 몇 번 한다고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목사가 설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아멘이 되어야 믿음이 좋은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점검이 되야 되는 겁니다. 왜 비난받는다 했죠? 우리 행함과 믿음을 포기하니까 비난받는 거예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는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 교회는요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 비난을 받는 겁니다. 왜요? 목사집이 입학이 제일 힘들다.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이래달라 저래달라니까 제일 힘든다는 거예요. 우리 이웃 교회에 장로님이 우리 봉화 지역의 어떤 교회에 공사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느 교회 일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한 점심때쯤 됐을까 장로님이 목사님 저 오늘 때려치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만 사모님이 따라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가지고 때려치워버렸답니다. 세상에요. 이게요 우리는 지금 웃고 있지만은 그게 목사 이야기니까 여러분 좀 고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요 사실 이게 우리 현 주소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미 나를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 경험을, 내 조금 아는 것을 포기해야 주님이 존귀 영광 모든 것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이걸 놓지 않으니까 멸시천대를 주님이 다 받는다니까. 좋은 거는 전부 자기가 다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포기할 거는 포기하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손해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면 주님이 분명히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예배당 안에서 믿음이 점검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손해보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같이 보여도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요 뭐 하려고 그 고구마를 52단이나 심었냐고. 아니 목사님 그 변전소의 밭에 고구마 심은 건 아는데 52단이나 심은 줄을 몰랐다. 오늘 아마 이 마치고 나가면 여러분들 또 동네 가셔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52단 심었단다. 그래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종잣값만 해도 많이 들어갔지만은 사실은 애써서 팔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팔아서 얻는 기쁨보다도 나누어서 얻는 기쁨이 더 크다면 저는 나누어서 얻는 기쁨을 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삶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포기함으로써 얻는 기쁨이 또 그 어떤 만족감이 더 많다면 우리는 당연히 포기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손해봄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제가 뭐 말 잘못했습니까? 내가 손해봄으로, 내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요, 당연히 그 길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치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이번 한 주간 6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좀 더 손해 봅시다. 좀 더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예배당 안에서 이 무대를 좀 바꿔야 돼요. 우리 무대를 마을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또 은혜를 받고 또 결단하고 다짐하고 나가지만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돌아서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자연인이다, 정말 하나님 모르는 자연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이 들려진 음성이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찌 살아야 할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결단과 고민, 고백이 주님 앞에 담겨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